우리 목사님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사순절에 대한 그 반고의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도대체 사순절이 뭐냐, 사순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서 한 번씩 들으셨겠지만은 또 해마다 듣게 되는 말씀이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이런 절기가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교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는 교회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5일이었죠. 그때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시작되는 날이고요.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의 40일 동안 5번의 사순절 주일이 있고, 그 다음이 종려주일이고, 또 그 다음이 마지막이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순절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교훈,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 사순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야 됨에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 생활, 절제 생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의 미덕입니다. 절제가 내 몸도 내 마음도 나의 삶도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모든 일들이 이 절제 생활을 하는 일이 사순절의 시작부터 부활절까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간 동안 물론 우리에게 이 절제 생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절제의 의미가 뭔가? 이 절제는 알맞게 조절한다, 알맞게 조절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절제는 모든 인간의 모든 덕목으로부터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해서 사는 것이 절제이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절제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만은, 녹화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순절 기간은 가능하면 오락을 하지 않고 오락을 금지하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근검 전략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제하는 일 가운데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일.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니지만은 이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또 사순절을 지내면서 금연하고 금주해라라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을 쌓아야 되는데 뭐 경건 훈련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구제를 한다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의 삶을 절제하면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까지를 포함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사순절에 이 절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절제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고백, 신앙을 고백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앞세울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만 하루하루 늘 저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를 부탁하시길래 한 주간 동안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 번 책상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마는 부활절이 될 때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마는 십자가는 저도 여러 번 우리 성도인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형의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고통이 심하게 죽게 하는 그런 이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비아 돌로로스라고 하는 이 비아 돌로로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골고다 언덕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을 다른 말로는 또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골고다 갈보리가 있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골고다와 갈보리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고통의 길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의 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고통의 길을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은 꼭 한 번씩 가보게 되는 곳입니다. 저도 몇 번 다녀왔지만요. 거기에 이 고통의 길이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쓰러지신 곳, 가다가 매를 맞으신 곳, 또 가다가 너무 힘이 없어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할 그런 곳곳에 표시가 있는데 14곳이나 되는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쉬고 다시 또 힘을 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큰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근수가 180근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180근은 되지 않고요.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순례하는 자들, 성지에 온 사람들이 한 번씩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는 체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사순절 기간에 가면은 그 십자가를 차지해서 어깨에 메볼 수 없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은데 줄이 많이 서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사순절 기간이 아닌 때 한번 가가지고 십자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일행들이 그 십자가를 한 번씩 지고 좀 걷다가 한번 접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어서 접어보고 이 돌로로사를 비아돌로로사를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십자가 그냥 지고 걸어가면 얼마나 또 마음에 감격도 되고 또 기념도 되고 할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가벼운 십자가인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라는 그런 체험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례객들이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길이 이 도는 길을 말합니다.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인들이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담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멸망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과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멸망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불신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심판,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을 자, 어리석은 자들, 불신자들, 그들입니다. 그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 우리는 미련한 자의 반대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혜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다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일이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곧 우리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귀한 복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누가 멸망받을 자의 자리에 서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하는 일 보니까 당신은 천국 갈 사람 같습니다. 이런 말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지만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는데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런 사순절이 되면은 기독교 영화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영화라든지 이런 교회 영화들이 종종 TV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또 이런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못 박히실 때 그 아픔은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하는 것은 성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 사람이 총 쏴가지고요, 그냥 죽으면은 그냥 그걸로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피를 천천히 흘리게 만드는, 손과 발에 못자국에서 피가 서서히 흐르면서 6시간이 지나야 그 생명이 점점 사그러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또 지켜봅니다. 내려서 다리도 구부려보고, 그건 무슨 다리를 꺾어보고, 꺾으면 아픔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픔도 다 사라진 그런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야 되는데, 내 모습 속에서 누가 봤을 때, 누가 우리를 볼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닮았다. 저도 TV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았다. 배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 참 예수님 닮았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속에 부담과 무거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데 더 이상 가실 수 없는,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옆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지로 이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만 어쩌면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늘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 훈련에 힘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는 부활신앙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